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빈들에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이 당시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요 웅장한 성전이 있었고 또 그리고 화려한 풍채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성전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단한 말씀을 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그 대단한 소식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요 이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빈들, 광야. 이곳은요 사람들이 결코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잠깐 여행을 갈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갖출 것 다 갖춘 큰 도시 아니면 어느 정도 중형 도시라도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인류의 역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 때로는 빈들,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그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인생 중에 외로운 빈들이나 막막한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를 맞이하는 것 결코 달갑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왜냐? 그때는요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을 들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왔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쁩니다. 자기 발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기특해서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한테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담도요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 회개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분 되게 나쁜데? 난 그냥 갈래. 나 그냥 돌아갈래. 이렇게 막 돌아가고요 화를 냅니다. 아마 이 당시 제가 여기 있었어도요 저도 아마 똑같이 화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요한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요 요한은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런 요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변화되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은요 상한 기분에 구애받질 않았습니다. 그만큼요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들의 심령이 매우 가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겸손한 마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는요,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붙들려고 하는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침례 요한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자족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요한은 무리와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에게요, 각각 어떻게 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 말해줍니다. 11절 하반절과 그리고 13절 그리고 14절의 그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나눠줄 것이요. 그리고 13절은요,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하반절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눠줄 것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저에게 적용하면요,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요, 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저를 영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요,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편요, 여기에 저는 어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근데 사실 이건요, 어디까지나 저의 성향 때문에 느끼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어려움이 뭐냐? 그 어려움은요, 과연 어디까지가 자족하는 삶인지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그 무엇이요, 이게 자족의 범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저에게요, 요한의 권면은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거는 수입을 과도하게 얻으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가이드입니다. 또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건요, 제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가이드입니다. 또요, 나눠줄 것이요. 이건 다 쥐고 있지 말고 나눠야 한다 라는 가이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이드를 따라 살면요, 곧 굶어 죽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늘 부족할 것 같지만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이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도 듣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빈들, 광야,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를 갈망했던 이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모질게 훈련시키실 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저의 인생이 자족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